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수유주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 항존직 3차 선거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장로님 8분, 안수 집사님 20분, 권사님 39분이 피택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실 그 땅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함께 마음을 모아 정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자자손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든든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오늘의 근본새 한 문장. 인간적 매력으로 사람을 끄는 것은 복음의 선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복음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 자신의 인격으로 사람을 끌면 그의 호소력은 그의 인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사람을 끄는 것은 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영광 다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누군가 나에게
대단한 통찰력을 지녔습니다 라고 하거나 또 일을 참 잘하시네요 라는 칭찬을 듣게 되면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칭찬을 듣고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칭찬의 기준이 무엇인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고 또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칭찬의 기준은 무엇인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에 맞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누구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바로 사람의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챔버스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관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집착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고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참 불렀었던 유명한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이 가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나도 이렇게 살고 있어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과 우리 삶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러한 고백들이 덩그러니 떠 있고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만 높이고 나의 세상 권세와 영광은 타버리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들이 일종의 표어처럼 남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고백들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나와 별개의 고백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좋은 말로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평판에 집착하는 사람과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영역에만 관심을 두고 몰두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수를 높일 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더 큰 영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와 예수에 관한 진리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에 순결한 이들을 사용하시고 복음에 순고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먼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쫓아야 할 인생의 목표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지으신 분과 나를 건져내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인생의 목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일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의 일부가 되려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알았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깨달았다면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요한복음 1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진정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영광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은 바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그 평가와 칭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것들에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속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가 사람의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은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교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 인생길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기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억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지게 되길,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으로도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광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의 영광과 사람들의 칭찬에 목매이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들 찾아 헤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 무궁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칭찬과 영광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름 석자를 남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돌아보았을 때, 누군가 우리 삶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만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매진하고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